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사는 자를 살아보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그런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많이 부르셔서 듣게 되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커서 장성해서 들었을 때 더 좋았던 그런 곡이 바로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에 오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주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가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1남전도 1여전도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이 자리에 머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저의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자유와 평안, 위로와 소망을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3번, 8절에 2번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 번이죠.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총 5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두 주를 위해서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문의 14장의 그 첫 부분을 보면 어떤 날, 즉 절기에 관한 것과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두 부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전에 행하던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 절기처럼 유대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그 많은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복음의 시대에는 결코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측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의 14장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먹을 것을 금하느냐 금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말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만든다 치더라도 그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립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를 진행시켜 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의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심지어는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주님의 영광과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명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일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생들이 앞에 이렇게 장학금 또 장학 증서를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왔는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러한 식욕까지도 먹는 일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큰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공기도 빛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거인 것 마냥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땅, 내 것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로부터 오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소유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청지기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이유죠.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도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목적론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계속해서 5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하심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님 왜 오셨대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역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다음 주에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주말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위한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가장 보람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힘쓴 만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힘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또 내게 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큰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큰 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요. 그것이 존재론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나의 모든 소유도,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목적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에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대요. 의의 면류관을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 판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남전도 또 제1여전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고민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새 생명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인생을 다 마치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내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